네,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사건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절부터 10절은 백부장이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그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그 독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백부장을 치유하시는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라고 해가지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백부장은 여러분 그 로마 군대 장교로서 자기 밑으로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예, 당시에 꽤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 정도 되면은 군인이기도 하고 또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 언약을 당연히 맺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결코 예수님을 믿기 어떤 쉬운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그가 참 놀라운 오늘 믿음을 이제 보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쯤에 가면 이제 중풍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는 일종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사실 굉장히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뭐 귀하게 여긴다 같은 뜻인데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만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다. 자격이 안 되는 존재를 참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런 그가 예수의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의 그 소문을 듣는데 그 당시 뭐 예수의 소문을 여기저기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른 점이 뭐냐면 반응한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입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죽게 되었더니 할 때 이 2절에 죽게 되었더니는 사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원문을 좀 살려서 얘기하면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곧 죽을 상황,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심각한 상태라기보다는 그 촌각을 다투는 그런 아주 매우 다급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참 재미난 장면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고 공신력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보내져서 자신의 그 종을,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라는 요청을 이제 이들이 부탁받고 하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재밌는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뭐냐면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보십시오. 이 로마 식민지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로마에게 여러 가지 지금 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의 이제 그 로마 백부장이기 때문에 참 미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뭐 탈무드에 나와 있었나요? 이방인을 왜 만들었냐고 하니까 그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려고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큽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 되는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그 백부장의 그 요청에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이제 제가 보면서 그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유대인들이 참 존경했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절에 함께 가실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서 그래서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장로들의 말처럼 합당하기 때문에 같이 가주셨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합당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주셨다기보다는 이제 본문 우리 뒤에 보면은 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요청하여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가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전적인 은혜죠. 주님이 바라봐 주신 거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백부장이 자격이 되어서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본문 안에서 조명해 볼 때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같이 가 주신 것이죠. 함께 가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멀지 아니하여 거의 다 왔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벗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에. 이유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합당하니이다 했는데 정작 본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요. 자기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봤더니 이렇게 풀이해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자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급이 다른데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집에 오시냐는 거죠. 예,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확신이죠. 백부장은 이제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이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명령만 하달하면 다 되는 이런 권위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근데 하물며 예수님과 같은 분이 명령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진짜 이 신통방통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까지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믿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믿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어떤 신실하심, 그분의 권세, 권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빚어내는 어떤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이 좀 예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그 중심, 그 진심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우리 9절 보시면 그를 놀랍게 여겨 그러시죠. 놀랍게 여겨.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놀라워하신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때 이상히 여기셨다가 이제 놀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귀한 이 믿음 때문에 놀라워하시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워하시죠. 여러분 나를 보시면서 뭘 보고 놀라워하실까요? 여러분 볼 때 우리 주님 무엇 때문에 놀라워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백부장 같은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라고 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란 말을 붙인 게 전 참 씁쓸한 게 마땅히 있어야 될 믿음. 그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없고 이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봤다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만한 믿음. 네, 이만한 믿음.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이만한 믿음이 역시 이제 메시지 성경을 오늘은 좀 참고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믿음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 그분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래서 불안이나 염려, 갈등, 어떤 고민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해요.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나올 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거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가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맡기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 던진다 이런 뜻인데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상태가 이제 맡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믿음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기 힘든 위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 믿기 힘든 위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계산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분의 절대 권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사람이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이런 단순한 믿음, 맡겨버리는, 던져버리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염려를 끌어안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놀라워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 있었더라, 이거는 보너스죠. 그야말로 나았더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나 있었더라 핵심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에게 허락하신 이만한 믿음, 오늘 이만한 믿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핵심이다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과부 이야기인데, 나인이라는 그 성으로 가셨는데 나사렛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하염없이 울면서 앞장서 가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뒤로 장례 행렬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과부는 참 어려워요. 뭐냐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렵고요. 남자가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경제력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독자가 어떻게 됩니까? 독자요.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절망과 슬픔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죠. 그렇게 이때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우리 주님이 그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주세요. 이게 참 좀 놀라운 사건인데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시신을 이제 천으로 감싸서 들것에 매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시체에 손을 가까이 대는 것 자체가 부정해져요. 부정함이 전가돼요. 그런데 오히려 부정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력이 그에게 전가되는 모습 보게 돼요. 그렇죠? 보세요.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어요. 아마 놀라서 섰을 거예요. 깜짝 놀래. 뭐 하는 거지? 같이 부정해지는데. 근데 주님이 선포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완전히 살아나죠. 부정해지는 자리로 주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그를 말씀의 능력으로 오히려 생명의 자리로 끌어올리시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죄인의 자리로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같은 죄인의 그 자리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그 생명력, 그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일으켜내시는, 이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손 안 댈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죄인과 같이 되사, 그렇죠?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셔서 친히 그렇게 놀라운 그 부정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전가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은혜가 베풀어 주신 이유. 그게 오늘 핵심 구절인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것이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유예요. 주변 사람이나 이 과부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신 거예요.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울지 말라. 제가 메시지 성경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메시지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좀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그래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바라봐 주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이 말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자리,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 거기가 뭡니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진정한 위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람이 주는 위로는, 또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때뿐이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근원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짜 위로, 이 진짜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이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때 이 울지 말라 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여인의 상태, 백부장의 하인의 그 종의 상태, 그리고 오늘 뭐 과부나 또 죽은 오늘 이 아들, 이 청년, 이 다 상태가 뭡니까? 비참함이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여기 돌보셨다, 이게 이제 신방이라는 뜻인데, 신방하셨다. 오늘 이 주님이 이렇게 신방해 주심으로 이런 슬픔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참된 기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눈물을 슬픔을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의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